성탄절이 그야말로 코앞입니다. 매년 이맘때쯤 거리를 거닐다 보면 그래도 성탄 분위기가 조금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영 아닌 듯해요. 심지어 교회까지 비대면이라는 생소한 용어를 들이대면서 교회 문을 잠그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2000년 지난 교회 역사를 돌이켜보면 지금보다 더 힘들고 또 어려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할 것이라는 이런 메시지를 담아 우리의 선배들은 대림절이라는 독특한 절기를 마련하고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지키되 무려 4주간에 걸쳐서 지켰습니다. 4주간에 걸쳐서 지켰을 뿐만 아니라 대림절이 시작하는 첫날을 한 해의 첫날로 카운트할 정도로 그들은 이 예수의 나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예수의 나심에 대하여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오늘의 크리스마스는 과연 어떠합니까? 생각에서 지워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쇠퇴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그래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제 책상 위에 제법 가득히 카드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유일하게 카드 한 장이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3살 배기와 7살 배기 어린이가 이 성탄 카드를 직접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카드를 만들었더라고요. 안에는 엄마가 이런 글을 써두었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를 교회에서 보내다가 올해 못 가게 되니 너무 이상하고 안타깝습니다. 마음 많은 우리 모두 예수님 오신 날을 기뻐하고 어느 때보다 더 따스한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텅 비어있는 예배당일지라도 아이들의 손으로 만든 카드로 마음을 녹이세요 하면서 이 카드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더군다나 할로윈데이라는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귀신 노름이 크리스마스 이 분위기를 전부 빼앗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여기에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직격탄을 때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주저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시온과 할렐루야와 그리고 호산나 찬양대에서 조금 전에 비록 녹화분이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아기 예수의 나심을 높이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몇 가지 중요한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처녀로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요셉이라는 청년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 목자들에게 하늘의 천군 천사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는 그때에 또 하나 중요한 징조가 있었노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방은 당시 페르시아 제국을 뜻합니다. 그 먼 곳에서 별을 관측하던 박사들이 있었나 봅니다. 이 박사들이 어느 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중에 하늘에서 전에 보이지 아니하던 이상한 별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빛을 발할 뿐만 아니라 그 별이 점점 여러분 서쪽을 향하여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때 박사들은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분명히 훌륭한 한 왕이 탄생한 것이 틀림없다. 우리가 그 왕이 어떤 왕인지를 확인해 보자. 그냥 갈 수 없지 않느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 가자 하고서는 이 박사들이 길을 나섰습니다. 그때 별은 계속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드디어 그 별이 한 곳에 머물렀는데 보니까 도착한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탄생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도착한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은 저곳인데 동방박사들이 도착한 곳은 이곳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동방박사들을 그곳으로 인도했을까요? 이 부분을 놓고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별이 왜 예루살렘 쪽으로 동방박사들을 이끌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놓고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이 박사들이 유대나라에 들어와서 유대나라에 왕이 났으니 그 왕은 분명히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틀림없다 하고서는 이 사람들은 지레짐작으로 선입견으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틀림없다. 간 것이 아닐까. 두 번째 제가 생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별이라는 것은 아주 높은 곳에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곳을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저곳을 가리키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 동방박사들이 판단을 잘못하여서 별이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제가 생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별이 말이야 잘못 인도했을 것이다. 동방박사들을 잘못 인도했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동방박사들이 들어갔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제 의문 가운데서 제 짐작 가운데서 어느 쪽을 동의하십니까? 박사들이 유대에 들어오자마자 별이 인도하는 것을 그냥 무시하고 여기에 수도가 예루살렘이니 왕이 탄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틀림없다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워낙 높게 별이 있기 때문에 착각을 일으킨 것일까요? 아니면 별이 잘못 인도한 것일까요? 여러분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저는 1번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번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번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우리가 결론 부분에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박사들 앞에 별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별이 나타나 그 별이 박사들의 걸음을 인도하기나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별이 인도하기나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가는 걸음에는 별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엇의 인도함을 받으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또 무엇의 인도함을 받으며 남은 생애를 걸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할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오픈을 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다메섹 사건 전과 다메섹 사건 후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라비아 3년과 3년 전과 아라비아 3년 후로 그가 확연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3년을 기점으로 그의 나아갈 방향과 가치관 그리고 목표와 지향점이 완전히 달랐다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의 이름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는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바울로 바뀌었다 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지난날 그가 아라비아 3년을 경험하기 전에는 도대체 무엇의 인도함을 받았으며 무엇을 따라 나섰습니까? 그는 이렇게 자기를 오픈합니다. 1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내가 멸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그가 간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이전에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에 그때의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나는 유대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랐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늘의 별은 유대교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던 별이 나타났듯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유대교라는 것은 바로 하늘에 나타난 별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가 그러면은 이 유대교라는 별을 따라 그가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유대교를 따라왔다라는 것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조상의 유전을 따랐다라는 뜻입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내가 더욱 열심히 있었다. 지나치게 믿었고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 말은 유대교를 따랐다라는 것은 조상의 유전을 따랐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미시나라든지 탈무드라든지 이런 조상들의 유전을 그들은 이 바울 사도는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며 따랐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라는 말씀들이 반복됩니다. 바로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이 조상들의 유전입니다. 조상들의 유전이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 바울 사도는 이 조상들의 유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치 하늘에서 자기를 인도하는 별처럼 생각하며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유대교를 따랐다라는 것은 두 번째, 율법을 따랐다라는 뜻입니다. 유대교의 경전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유대교를 따랐다라는 것은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할례를 받았고, 또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유대교를 따랐습니다. 아마 바울이 자랐던 집, 바울이 성장했던 그 집에는 그 문설주에 그리고 바깥문에 빼곡히 율법들이 아마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손목을 보니 거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거기에 새겨져 있었고, 그의 미간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613개의 이 율법의 조항들을 달달 외우면서 그대로 실천하기를 힘쓰며 달려왔습니다. 지나치게 믿었다라는 말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발부둥을 쳤다라는 뜻입니다. 드디어 그는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에 보니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율법을 지키는 이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은 하늘에서 그를 인도하는 별이었습니다. 그 별을 따라 그가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라는 것은 사람을 따랐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동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갑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조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거짓 형제라는 말도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 바울이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사람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갈 때에 왜 갔습니까? 사도행전 9장 2절 말씀에 오시면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다른 사람들이 다른 길로 사람을 인도하는 것을 그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을 붙잡아서 전부 깡그리 해치려는 목적으로 그가 다메섹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이 바울은 예수를 알기 전에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따랐던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성향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를 열자 말자 사람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에 오시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하면서 그가 지난날 사람들을 의식하며 따르고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자신의 삶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영적인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사람을 쫓고 사람을 따르는 그의 모습을 가장 영적으로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표현의 말씀이 사도행전 9장 8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뜨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그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사람의 손에 끌려 사람이 끄는 대로 그가 끌려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지난날 그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습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라는 것은 조상들의 율법을, 자손들의 유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 그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에게 있어서 조상들의 유전과 그리고 율법과 그리고 사람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하던 하늘의 별처럼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끌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메섹 사건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그는 사람들을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혈육과 의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3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다메섹에서 나타났던 그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분과 나와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이런 부분에 그는 집중을 했습니다. 그의 눈이 상할 정도로 그는 그곳에 매달렸고 그곳에서 엎드렸고 그곳에서 무릎 꿇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기도하며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가 얻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모래바람을 맞으며 추위와 더위를 견디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2장 16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진리를 깨달았던 바울은 지금까지 붙잡았던 세 가지를 분토와 같이 버립니다. 조상들의 유전 버립니다. 율법 버립니다. 사람을 기대고 의지하던 것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새로운 것을 꽉 붙잡습니다. 새로운 것을 붙잡았다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따랐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새로운 것에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가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무엇을 따랐습니까?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 조상들의 유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유대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 붙잡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갔듯이 바울 사도는 이제는 계시를 따라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는 이 말, 여기에도 역시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는 것은 성령을 따랐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따랐다. 왜냐고요? 성령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이 계시의 영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시면 성령을 계시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는 것은 성령을 따랐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받으며 그는 나아갔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조상들의 유전을 따랐습니다만 이제는 계시의 영, 즉 성령을 따라 나아가기를 힘쓰며 성령의 간섭함을 받으려고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실 때에 그는 성령의 뜻을 쫓습니다. 16장 7절에 보시면 성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니 그가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다가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20장 23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자기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증언을 하시는 그 음성을 그가 듣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이었습니다. 언제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애썼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지 아니하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실 그때에 그는 과감하게 성령의 뜻을 쫓아 나아가기를 힘썼습니다. 철저히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의존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며 살다 보니 그는 육체의 욕심조차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충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가 계시를 따랐다라는 두 번째 뜻은 복음을 따랐다라는 뜻입니다. 지난날 그는 무엇을 따랐다고요? 율법을 따랐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율법을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아닙니다. 율법이 아닌 복음입니다. 복음을 따르겠다고 다짐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그가 따르기로 힘썼던 것입니다. 왜냐고요? 복음의 또 다른 이름이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계시가 곧 복음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포기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이 복음으로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가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계시를 따랐다라는 세 번째 중요한 뜻은 진리를 따랐다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리 함이라. 계시는 곧 진리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뭐요?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의 몸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이후 바울은 진리이신 그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예수를 본받으라, 예수를 닮아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 시간이 날 때마다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있어서 아라비아 3년은 대전환점, 그야말로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지금까지 소중하게 붙잡았던 자기의 모든 것, 조상들의 유전, 그리고 율법, 그리고 사람을 그는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버린 그 손을 펴서 다시 붙잡습니다. 그가 붙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결국 그는 지금까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붙잡았습니다. 예수만 따랐습니다. 예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뒤에 있는 것은 다 버린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제 우리가 던졌던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말씀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 던졌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까? 아니, 하늘의 별이 왜 예루살렘으로 이끌었을까? 왜 이끌어서 두 살 아래 남자들이 전부 영문도 모르게 살해를 당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 왜 갓 태어난 예수님이 밤중에 일어나 강보에 쌓여 저 애굽으로 피신을 가야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 왕이 탄생했다고 하니 당연히 왕궁일 것이다 라는 박사들의 선입견 때문이었을까요? 둘째, 아니면 별이 워낙 높게 있어서 판단착오를 했을까요? 셋째, 이도 저도 아니면 별이 잘못 인도한 것일까요? 넷째, 더 깊은 뜻이 있는 것일까? 마태의 증언에 의하면 그때 동방으로 향하던 별이 처음 머물렀던 곳이 예루살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곳에 머물렀을까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약 9.5km, 한 10km 정도의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 동방박사들이 들어가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나타났던 박사들을 인도했던 그 별조차도 사람들의 걸음을 온전히 인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온 성이 듣고 소동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소동하면서 그들이 급히 찾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두루마리 성경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입니다. 그러자 박사들은 곧장 베들레헴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배웠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며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박사들이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다라는 선입견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별이 워낙 높이 떠 있어서 착각한 것도 아니에요. 별이 잘못 인도한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서,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별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징조만 가지고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분만을 따라야 한다라는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그때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이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라마의 통곡 소리가 나게 하셨으며 이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갓 태어나신 예수님이 저 애굽까지 피신을 떠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무슨 징조가 보여도 그 징조는 우리의 온전한 인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별을 섬겨야 합니까? 우리의 인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양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목자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목자로 삼고 따르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목자를 필요로 합니다. 바울은 지난날 목자를 조상의 유전, 이것을 목자로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목자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목자로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교를 목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가 계시를 이제는 따라야 되겠다. 계시가 무엇인가? 성령이시다. 계시가 무엇인가? 그 계시는 바로 복음이다. 그 계시가 무엇인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인류의 소망이 된다. 이 사실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마음에 꼭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도대체 무엇을 따라왔으며 무엇을 따라가려고 생각하는가? 바울 사도처럼 성령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처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2020년의 성탄절은 그 어떤 성탄절보다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코앞에 놓고 우리가 무엇을 따라왔으며 가고 있는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오기는 왔지만 하나님이여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별 가지고도 징조 가지고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울처럼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바울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리를 쫓아 행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기로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스럽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